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3면이 있습니다. 593면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랫사람 옥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망대부터 견고한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갈 때에 교육학적으로 이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그런 선천적인 유전 형질, 그리고 후천적으로 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았는가, 이 후천적인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 조직의 그런 이 교육화, 사회화가 되어질 때에 그는 선천적인 유전 요소들 그리고 후천적인 그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환경이 불우할지라도 전혀 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 아버지로부터 이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나쁜 부분들을 담지 않고 또 이 자식 때에 자녀 때에 악한 요소들을 끊고 아주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은 히스기야인데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의 왕족 가운데 가장 폐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배도했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악했던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그 아버지의 악함이 이 무색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폐역한 아버지 밑에서 특별히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됨에 근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 왕들 가운데에 물론 악한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선한 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가운데에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얼마나 그의 악함이 잘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앞장을 열면요 1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아버지의 그 악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이방인의 그릇된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그 잘못된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자초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독한 일,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볼 때 정말 이 가증한 일,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 이방인들이 했던 일을 그런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가운데에 이 몇 명의 아들을, 그 아들마저도 이렇게 이 불 가운데 지내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아주 이 배도하고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상가 나무에 우상가 이런 산당을 지어서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함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두 부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굳게 닫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지역의 많은 성읍들에다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배 드려오는 그 백성들 향해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렇게 성전문을 굳게 잠궈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그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요, 유명한 명산 또 영험하다고 그런 산들과 푸른 나무들 위에다가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이 또 아니죠. 또 산당을 또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변조시킵니다. 그 성전의 그런 기구들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조시키는 방법은 아수르의 그 다메섹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성전의 당과 낭시를 옮기는 성전 기구를 변조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은 다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식양들을 주께서 알게 하셔서 만들었던 그런 제단 기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기구들을 아수르의 방식대로, 다메섹의 방식대로 그것을 변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하스는 정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로 행했던 그런 악한 그 왕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면 다윗처럼 그런 선한 왕,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했던 왕들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갔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그 아하스의 아버지처럼 그 이 아하스 왕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악한 일을 했던 왕들은 다 이 아하스의 평가처럼 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악한 왕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악한 왕,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평가되어집니까?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경건했던지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라고 이렇게 그가 칭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친가 쪽에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부터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악행을 그 친가 쪽은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 친가 쪽의 악행을 답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믿음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우상을 섬겼던 그 조상들처럼 그런 악행을 그들은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다윗처럼 믿음이 선한 왕으로 그가 평가받을 때에 그가 다윗의 길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 아하스, 이 패역했던 그 아하스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이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직접적으로 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짤막하게요, 우리는요, 그의 신앙이 어떤 이의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힌트를 통해서 그가 누구의 신앙을 이렇게 본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여기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는 그 아비야의 그 축약으로 아비란 이름인데,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어머니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처럼 이름에 걸맞게 정말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여인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는요, 어떻게 하든 패역했던 남편으로부터 그 아들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이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아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 가운데에 그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소망이 이름에 깃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어머니는 이름을 지어도요, 아들의 이름을 히스기야라고 지었습니다. 히스기야 이름은요, 즉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가 강하여진다는 이름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패역했던 또 범죄했던 그 남편 아하스와 달리 그 아비라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선대의 악한 영향들을 아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친은요, 이처럼 의식적으로도 악한 아버지의 그 부친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교육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2절 끝절에 보면요,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라고 말하죠. 자,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는 자, 누구의 딸이라고 소개되어집니까? 자, 스가리아라고 말하죠. 그러면 스가리아는 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리아의 뜻은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그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스가리아는요, 정말 그 경건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스가리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리아라는 그 외할아버지부터 그 어머니
이 아비가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고요. 그 외할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히스기야는 그 외가 쪽의 그 신앙의 긍정적인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 젊은 시절부터 이 궁정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함께 영적 교류를 했던 이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가 교제하는 친구를 보면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 젊은 시절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만남은요, 왕자로서 세월을 허송하고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기며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자의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충분히 배웠던 것입니다. 이런 외할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과 그가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25세의 왕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앙적으로 환경이 나쁠지라도요, 그 양가 가운데에 부모의 한쪽이라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육한다면, 주의 그 교양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기만 하면요, 그 환경이 반쪽짜리가 분명히 나쁠지라도요, 그 자녀는 한쪽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비록 배도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어머니 그 아비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통해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 아들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길러내었습니다. 외가의 할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전수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신앙 유산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 유산은요, 사람의 일평생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말씀에 대한 훈련이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론 여러 많은 지식도 있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교훈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닮아가고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 전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활력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나쁜 환경에 그가 자랄지라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의 혼과 영을 쪼개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고 또 믿음의 아들로 불렸던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가르치는 것,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경건했던 히스기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과 경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물려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신앙적으로 환경 자체는 나빴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그에게 믿음의 뿌리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그는 견고하게 지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는 말씀처럼 히스기야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단지 그 개인의 믿음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요, 그가 보고 배우고 또 들었던 그 말씀은 그가 왕자에서 왕이 될 때에 분명하게 국가와 시대에 대한 사명으로 변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이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잘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하게 영적인 눈으로 판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라본 남유다는 과연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나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적인 렌즈로 그 나라를 바라봤더니 그 나라는 총체적인 심각한 위기에 빠진, 이제 곧 멸망되어져 가는 나라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회복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백성을 이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의식이 이제 개혁으로 발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보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바로 그것,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경건한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온 나라와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국가를 바라보며 그는 바른 믿음의 국가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릇 지도자는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진단하고 어디에서부터 개혁의 칼날을 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중세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종교개혁가들은요, 그 개혁의 칼날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루터나 푸스나 위클리프나 칼빈 같은 그런 이들은요,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해 갈 때에 그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예배로 돌아가는 것,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만이 바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했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개혁은요,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 엉켜진 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왕이 되었을 때에 안보나 복적인 그런 면보다 오히려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히스기야됨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신앙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4절에서요, 그의 종교 개혁을 볼 텐데,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히스기야가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는 그 근거로 3절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함께 했다고 말하고요, 그 다윗의 다윗됨처럼 이 히스기야의 혁혁한 종교 개혁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그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억했던 측면은요, 바로 이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성전이 이 완공되기 전에는요,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났던 그런 이 신앙의 그런 장소였지만요, 이제 성전이 완공된 뒤에는요, 이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갈 때에 이방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혼합되어진 바로 혼합 종교의 이 대표적 명소가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요, 번번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깊은 쓴뿌리처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았던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산당의 그 제거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그는 산당의 제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산당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과 관계된 놀라운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죠. 여기 본문에는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29장 이 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아버지 아하스 때에 그 행했던 악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가 다 바꾸는 그런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걸고 잠궜던 그 아버지 아하스 때에 이제 그가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가 왕이 될 때는 성전의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회복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개혁은요, 남유다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 설득하여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봉사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에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신앙의 특단의 그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산당의 주상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상은요, 기둥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산당의 주상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 산당의 기둥이 되어지는 핵심, 그 건물을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다 그 아들이 다 청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끊어지지 않았던 그 누수단을 철폐한 것을 우리가 또 4절 끝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수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광야 시절에, 출애굽하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통해서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 동족을 주님 멸망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무 위에, 장대 위에 이 놋뱀을 달아서 놋뱀을 쳐다볼 때에 비록 그들은 죽어가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나무 위에 놋뱀을 볼 때에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누수단,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장소가 어떤 식으로 변질되었습니까?
영험하다고 여기는 그 장소가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이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이 제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누스단, 그 자리가 어느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상의 도구가 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아무 어떤 왕도 손을 댈 수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이 역사적이고 유서 깊은 이 유물을 과감하게 철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누스단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철저하게 회파하고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종교적인 유물이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것이 거친 돌이 된다 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 시대에 히스기야 전후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역사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철저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열왕기 기자는 평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이 열왕기서 기자는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느냐, 즉 하나님 앞에 우상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느냐,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력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어머니부터의 그 신앙 유산이 그가 평소 때의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그가 왕자로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들이 하나의 영적인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렌즈가 되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말씀의 눈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 지금 금방 무너져가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왕자의 그 이 신분으로, 왕의 모습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느냐, 또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각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각성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본질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남유다가 믿음의 한 지도자에 의해서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영적인 부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백성이 제대로 온전하게 안정화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배도와 달리 또 그 나라가 아하스 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예배의 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그 개혁은 가장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아무리 바꾸어도요, 거기에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 생명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은요 아주 우리에게 굉장한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권, 물권, 인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7절 말씀 그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해진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도록 그를 들어쓰시니까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제일주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신앙, 그리고 예배의 제일주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여전히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는 아버지 그 패역한 아하스의 길을 걸었겠죠. 아하스의 길을 걸었다면 여전히 그는 저주의 자리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진 그 형통함이 그를 따를 때에 그가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나라의 백성들, 내 나라, 내 민족들에게도 이러한 회복 역사, 형통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 나라, 그 민족이 부흥되어지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 분도 참 많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통해서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한두 달은 잘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건성이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냐,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냐, 예배의 중심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랐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치유 역사, 생명 역사, 또 부흥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 길은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형통함이 그를 따라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함을 누려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 가지 것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아직도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내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내 남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야만 그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형통함이 뒤따른다는 사실 앞에서 예배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그리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